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종교가 시작된 지역은 많이 생각을 해보면 두 군데더라고요. 인도와 팔레스타인 지역, 이 두 군데더라고요.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생겨났고요.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예루살렘을 놓고 다툼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종교들에게 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겨난 종교들은 타 종교하고의 갈등이나 분쟁도 심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종파나 그룹 간의 그런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도 분쟁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고 또 각 교파별, 각 교회에서 싸움이 많았습니다. 또 이슬람도 그렇죠. 스니파와 시아파 간의 다툼,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역사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종교들은 이 갈등과 다툼이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종교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 집에 어느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가 그러니까 오리 한 마리를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오리를 그냥 자기 혼자 먹기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그 친척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친척이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친척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우리 친구가 오리를 갖다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리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 요리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서 며칠을 묵고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친척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여기 오면 오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 선생님이 또 오리를 내어주고 또 며칠 그 사람은 민폐를 끼치다가 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척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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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입니다. 여기 오면 오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맹물을 끓여서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맹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친척이 갖다 준 오리를 끓인 그 국물입니다. 드시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리를 먹어도 그 오리를 직접 먹거나 한 번 정도 끓인 국물이 요리일 수 있지 그것을 국물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요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맹물을 끓인 것이나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야지. 그 사이에 사람의 개입이 너무 많이 있게 되면 그 신앙의 본질이 희석이 되고 왜곡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믿는 신과 인간 사이에 너무 개입이 많아요. 사람의 개입이 너무 많다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이 어려우니까 이 랍비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는데 이게 책이 나오죠. 예를 들면 미시나 같은 책이 그런 거죠. 율법의 해석서가 나옵니다. 샤마이 이런 유명한 랍비가 율법을 해석한 것을 쫙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석서도 쉽지 않으니까 그 해석서의 해석서도 또 나옵니다. 그거 해석을 아주 탁월하게 한 책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탁월한 해석서에 또 다른 해석서가 또 나오고요. 계속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들은 직접 명상하고 깨달음을 장려합니다. 네가 깨달아라. 네가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행하라.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중에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누구나 다 깨달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 누군가의 개입 없이 직접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교나 힌두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개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본질이 왜곡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딱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가중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 단체, 그 집단의 이익이나 그 집단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교는 점점 무서워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덧붙이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개입될수록 뭔가 더 왜곡이 되는 거고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해석이 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석을 거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처음 하신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처음 해석할 때 기독교인은 가급적이면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오리를 끓인 정도인 거죠. 그런데 두 번 끓이게 되면 술 먹는 것은 죄 짓는 짓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끓이게 되면 술 먹으면 사탄이다 이렇게까지도 가는 것이죠. 이렇게 배타적이게 되고 정죄하는 쪽으로 상당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 이것을 한 번을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며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한 번을 더 해석을 하면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이 되면 꼭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고요. 한 번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입하는 사람의 욕심이 짙게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랑에 개입된 그 생각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열정적인 집단일수록 그런 왜곡에 개입이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음으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평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는 시간들이 더 오래되었는데 왜 자꾸 불편해집니까? 왜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고 헌신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고집은 더 세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분쟁도 다툼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이 너무 많다. 우리 목회에 목사의 생각이 담긴 말이 너무 많다. 삶과 나눔보다 말만 많은 목회가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 사람의 가르침이 자꾸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들이 그만큼 작아진 목회가 되는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것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땅의 것, 정욕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사람의 개입이나 교회의 정책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물입니다. 국물의 국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제가 한 해를 이렇게 회장으로 잘은 아니고요. 무사히 마치게 됐는데요. 저는 감사한 게 한 해를 섬기면서 평안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기에도 답답하셨을 테지만 또 뭐라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하신 것 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평안하게 자유하며 한 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협 목회자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의 말만 난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진리로 인한 자유가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오래 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혼이 잔잔해지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사람의 말과 가르침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주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우리의 목양이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